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지난주 목회자 코너에서 밝혔듯이 몇 개월 전부터 재물에 대하여 또는 쉬운 말로 물질, 돈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왜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헌금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염려를 하시는지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고 외형과 어떤 건물 크기에 치우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또 한편 그 많은 헌금에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헌금 이야기 안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헌금 이야기 많이 하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교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주제로 설교를 하는가? 그것도 4월달 내내.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설교나 오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일 자주 많이 들은 그 어구가 무엇입니까? 아마 수십 번도 더 말했을 짧은 질문의 어구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 순종? 그건 물론 그거에 포함된 건데, 관련된 건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질문, 8글자네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련된 질문, 그 어구를 여러분께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계명을 순종, 실천하는 삶이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본받는 삶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저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 아주 진지하고 진실한 것이 세상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실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 재물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이 우리 믿음이 바로 서느냐, 흔들리느냐, 또는 넘어지느냐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 특히 물질, 면에 있어서 누리고 또한 올바로 사용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는 이 현실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서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재물이나 헌금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세상 재물을 언급할 때 종종 아주 자주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는 재물을 쌓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재물을 언급하되 하나님 배경에서 하나님과 대조해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재물과 헌금을 바로 보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쉐마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가 말이 떼면 제일 먼저 이 구절을 가르쳤습니다. 또 처음으로 가르친 글, 문장도 바로 이 쉐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게 했습니다. 자녀 교육하면 유대인을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였고 그래서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자녀 교육의 기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형식적으로 흘렀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유대 민족을 지켜온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그들을 오늘날 세상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요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모든 힘과 마음을 다 쏟고 계시죠. 또는 성장한 자녀라면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부모들에게는. 이 쉐마가 유대인 자녀 교육의 근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과외 활동도 시키고 한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까지 공부 외에 뭐든지 가르친대요. 최소한 몇 가지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열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데 자녀 교육의 핵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귀중한 교훈을 놓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교회가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우리 스스만 교회가 더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성공적인 교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글은 한 분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말로 자녀에게 가르친다 해도 별다른 효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 쉐마야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는 말씀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항상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어디서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에 엎드려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자기의 소유 중 가장 값진 귀한 것일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뭐라 그랬으니까요. 여인은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지성껏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죄 많은 여인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게요.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해 다 그 빛을 잃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면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귀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높은 이상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또한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쉐마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하라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하라는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일 거예요.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제일 중요한 하지 말라는 계명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라는 계명일 거예요. 또 제일 엄중한 벌을 경고하고 있는 죄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두 명령이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명령인데 그 둘의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 이면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반대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인데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약하게 하거나 막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처벌이 뒤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냉혹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한다면 아내가 질투합니다. 만일 어떤 아내가 나는 질투 안 해 그러면은 그 관계가 좀 이상한 관계예요. 그리고 질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액션이 따를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따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나 바알, 아세라 상 등의 이방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명예, 부귀영화, 학벌. 요즘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죠. 자기 외모 또는 건강 또는 자기 자녀. 참 안 된 사실이지만 교회 부흥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도 나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달 주제에 관련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 성경 구절 읽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맴먼, 돈, 보화를 상징하는 시리아의 우상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맴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주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맞서 있는 세상 재물이 바로 우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greed, 영어로 greed죠. 탐심,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greed, 그 원어의 뜻은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재물에 잡히는 것은, 이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잊게 만들고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모든 우상 숭배가 파괴력이 있지만 이 맴먼, 재물처럼 무서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파괴력이 있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는 것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아마 10중 8구 돈 때문에 형제들이 나눠집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유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맴몬 때문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교회의 많은 갈등들, 또 그치지 않는 갈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 맴몬이라는 것으로 잡아서 분열시키고 어두움을 조장하고 결국은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재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만들기에 주님이 경계하시는 우상입니다. 잠언 18장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읍이다. 그래서 의인이 그로 달려가면 무사하고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부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의지해서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48장에 모압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을 경고합니다.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너도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의 기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
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경책합니다. 나는 뭐 돈 없으니까는 저 말씀 상관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니까 괜찮겠다.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누구든지 재물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없어서 복권 사는 사람 재물에 잡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얘기하고 헌금도 얘기하고 11조도 얘기하고 돈을 이야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재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내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우상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달간의 말씀을 마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더 삶 가운데에서,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똑똑한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저희들 말씀 듣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